1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말씀 22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은 각 곳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근래에 참 이렇게 사랑하고 우리의 믿음의 틀을 잡는 데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말씀으로 인식하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틀을 잡는 데 있어서, 우리의 복음적인 신앙의 틀을 잡는 데 있어서 흔히 생각하면 창세기가 가장 먼저 있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가 우리의 신앙의 그 가장 기초, 그 머릿돌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꼭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그 창세기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면은 바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세 전에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창조의 사역을 이루셨느냐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틀을 갖추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책이다,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창세전에, 영원, 만세전에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에베소서에는 이게 풍성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그 의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지 이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바르게 균형 있게 알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매우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오늘 2장을 드디어 넘어가게 되는데 1장에서의 중심적인 구절이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그러니까 우주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우주의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1장의 중심적인 주제가 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에베소 전체의 주제가 되고 어찌 보면은 성경 전체의 주제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그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세 전의 의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1장에서는 달리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루어진 나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인데,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5절의 말씀에 보면,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미 그들이 주 예수 안에서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알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어서 거기 멈추지 아니하고 이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 하나님의 기업과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능력이 뭔지를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성경 많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충만한 믿음의 생활과 세상을 이기는 그런 생명 되신 주님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누군지 구원받는 진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사랑의 삶을 하고 있어서 감사하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으로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삶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뭐고 그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놀라운 능력,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을 조금 살펴보고 2장으로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바로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4절, 6절, 4절로 6절, 12절, 14절을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얻는 것이며 그들이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거룩한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 자녀의 신분의 고귀함 뿐만 아니라 자기를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스스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미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둘째로는 전적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 수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궁열과 사랑, 자비로 인하여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런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은혜라고 표현할 수도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여기 6절에 보면은 거저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거저주시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늘의 신령한 것,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주신 거다. 그래서 7절에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거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도요, 별 감격 없이 그냥 어떤 그 관념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의로워졌다,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에 어떤 놀라운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감격 없이 우리 의인이 됐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 남의 얘기하듯이 전혀 감격이 없고 실체가 없는 그런 관념적인 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하는 그 가치를 우리가 정말로 뼛속 깊이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지식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세 번째는 뭔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읽어보면요, 1장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 1절로 14절까지 계속해서 절마다 거의 나오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창세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이며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하늘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이다. 우리는 이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가치를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세상 것은 귀하게 여기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이 이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들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열심히 안 참석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의무적으로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떤 화가 올까봐 드리는 그런 차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목숨을 다하여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녀들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로봇과 같이 그냥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을 깨달아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냐 말이에요. 예배를 기쁨과 즐거움과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기쁘고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체면 때문에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보험 드는 식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예배를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과 특권과 영광으로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보험 드는 것 같이 들어요. 보험 드는 것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의도하시는 바로 그런 자녀들이 됐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주 미약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천국 가는 정도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어, 그러니까 나 천국 가, 여기 그냥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천국 가는 자가 아니라 그런 기쁨으로 스스로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런 아들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아들들. 근데 우리는 그냥 천국 가게 됐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지, 정말로 예배를 늘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도 그냥 그래도 괜찮은 신앙인에 속하는 거지요. 억지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얻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얻기를 원하셔. 그러고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그런 자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 내가 지금 예배를 그런 모습으로 드리고 있고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냐?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깊이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도 없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이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것에 대한 이해와 구원에 대한 위대함, 그 영광,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해야지 되는 것이다. 그런데 20절로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그 구원받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의로우심을 깊이 깨닫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될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즉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맞아,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야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바로 뒤에서 20절부터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부활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모든 자에게 경배를 받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그 능력이 바로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신 그 능력이 예수님의 그 복음적 사역을 완성하도록 역사하신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몸과 지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요, 모든 육체는요 머리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의 어떠함을 순종해내고 머리의 어떤 계획들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몸 지체가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지. 그래서 몸에는 머리의 생명의 충만이 몸에 있는 거예요. 모든 지체는 머리에 굴복해요.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는 그 영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머리의 어떠함이 모든 육체에 충만하듯이 우리 주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해서 그들로 하여금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자로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능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이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배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리고 인간을 지으셨을 때에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음으로 생명이 되게 하신 그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빛이신 그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서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제 그러면서 2장으로 나누는데, 이게 1장, 2장을 사실은 후대에 이걸 나눴지요. 옛날에는 그냥 쭉 있었던 거예요. 후대에 이거를 장절로 나누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구분해 놓은 건데, 1장과 2장은 나누지 않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쉬운 것이다 하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지만은 이 원어에는 카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또한 그런 뜻이 있어요. 또한 그냥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이렇게 하면서 부수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데 이제 구체적인 사안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살리셨도다. 죽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경험을 해보지 못했으니까 산 경험도 우리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 건강을 잃어버렸다가 건강을 찾은 사람은요, 건강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늘 건강한 사람은 건강이 얼마나 귀하냐라고 하는 거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모릅니다. 건강을 잃어서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그 가치를 알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하는, 이미 너는 죽었었어. 그 죽었던 자기 자신을 경험해야 돼요. 구원받기 전에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의 상태가 어떠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가면 가스실에 들어가잖아요. 훈련받을 때. 가스실에 들어가서 가스 맡으면 눈물, 콧물, 하여튼 범벅이 돼가지고 나오죠. 범벅이 돼가지고. 그 속에서의 그 신선한 공기가 얼마나 그리운지 가스실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 위에 임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요한계시록에서는 산을 향하여 자기를 감춰달라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기를 좀 감춰달라고, 가려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해보지 않아서 아무리 얘기를 해더라도 이게 제대로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린 영적으로, 인간적으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며,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의 상태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비참하냐,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이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이 상태가 얼마나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냐, 이거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서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사망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인간이 그걸 경험할 수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이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상태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셔야지. 반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냥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하고 위대하고 크니까는 그냥 자발적으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예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생활을 못하고 세상을 자꾸 기웃기웃하고 세상에 자꾸 이렇게 끌려가는 이유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라고 하는 걸 잘 몰라서 그래요. 그걸 잘 몰라서 그래요. 그걸 알아보세요. 절대로 우리가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요, 친구 때문에 끌려가지 않고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끌려가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탕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빚진 자가 탕감받은 거하고 그냥 조금 빚진 자, 그냥 용돈 정도 빚진 자하고 탕감받을 때 누가 더 기뻐하고 감사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보다도 창기와 세리들이 먼저 갈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죄값으로 죽었던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는 사람들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은혜의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금 과거로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금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난날의 삶을 모르니까는 다시금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반복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과거로 자꾸 돌아가는 그 이유를 우리 의식 속에는 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한밤에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에서 6절에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구원을 얘기하는 것인데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허물과 죄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발걸음, 그러니까 관역을 향해서 빗나가는 것이 허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죄라고 하는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와 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결국 관역이 되신 하나님 앞에 집중되질 않는 거예요. 맞춰지질 않는 거예요. 이루지 못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죄가 무엇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그 죄, 얼마나 큰 죄냐 하면은 하나님 자신이 와서 죽어 주셔야지만이 용서가 될 수 있는 그 죄다. 어떤 죄가? 내가 지금 허물과 죄로 죽게 된 그 죄가, 나를 죽게 만든 그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도덕과 윤리적으로만 바라보니까는 별로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우리 전과 있어요? 예, 전과 있긴 있더라고. 교통법규만 어겨도 전과자가 되고. 예. 하여간에 우리가 누구한테 그렇게 못된 사람 그런 소리 안 듣고 살잖아요. 다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소리 듣잖아요. 내가 아무리 돌이켜봐도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못된 짓을 한 것은 없잖아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볼 때. 그죠? 그러니까는 죄사함에 대한 감격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그러니까 인정은 하지만은 뭘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끔찍한 죄를 졌단 말이야? 이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 의문이 생기고. 근데 이 허물과 죄라고 하는 말씀의 그 단어의 뜻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의에 이루지 못한 삶, 즉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자체가 그게 바로 죽을 죄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걸 다시 설명을 해보면요, 2절과 3절을 보십시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니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살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산 것이고 육체의 정욕, 탐심을 따라서 네가 원하는 대로 산 것이야. 그것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자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삶이 뭐냐? 세상 풍조를 따라 산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한 대로 살아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됐고,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요, 세상 풍조예요. 세상 풍조.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행이에요. 유행 그러니까 헤어스타일, 요즘 말이 그냥 싹 깎아버리고 위에만 놔두고 댕기는 헤어스타일이 있잖아요. 그죠? 예? 춘원이가 비슷하게 깎고 댕기더구만. 예. 옛날에 그런 머리 하고 댕기면 사람들이 망측하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뭐 요즘 자꾸 헤어스타일이 바뀌더니요, 머리들이 괴상 망측하게 깎고 다녀요. 그게 하나의 유행이죠? 근데 그건 죄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옷을 입는 어떤 패션? 길게 입고 짧게 입을 수도 있지요. 어떤 그런 생활 속에서의 좀 어떤 그런, 유행보다도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유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렸을 때에 이혼한다라고 하면요, 기절초풍을 했어요. 어느 가정에서 누가 이혼했다고 그러면 아주 지방망신이고 얼굴을 들고 다니지도 못했어요. 근데요, 지금은 어때요? 쉽게 해요. 쉽게 해요. 왜 쉽게 해요? 너도 나도 다 하니까. 쉽게 하니까는 쉽게 해요. 왜 그게 용납이 돼요? 세상 풍조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동성애, 말도 안 되는 것이 그게 말이 된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고, 정치인들은 그거를 갖다가 법으로 만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교회 안에도 풍조가 있어요. 우리 풍조는 어떤 풍조입니까? 오후 되면 그냥 내려가는 풍조예요. 남아있는 사람은 남지만 가는 사람은 뭐래도 가요. 그 못된 풍조요. 그 못된 풍조.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마음에 원한 대로 살아가는 그 풍조를 당연하게, 그전에는요, 목사님 몰래 내려갔다고, 목사님 몰래 얼굴 안 보고. 근데 이제는 버젓이 인사하고 내려간다니까. 당당히 이제 목사님 가겠습니다. 아니, 가면 안 되는 건데도 그냥 당당히 가요. 왜? 그분 믿으면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하지만은 이것도 풍조라는 거예요. 풍조. 예배 시간도요, 과거에는 1시간 이상씩이었어요. 설교가 보통 1시간씩이었어요. 근데 우리야 여러분이 아주 이제 닳고 달아서 괜찮지만은 다른 교회에서 1시간씩 해보세요. 난리 법석 일어나지요. 그것도 못된 풍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풍조예요. 교회 안에도 그렇게 있어요. 그냥 그 시대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고방식, 가치관, 정신, 사상, 생각, 관념,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한 가운데서 나온 그런 세상 사조를 쫓아 사는 이 사람들이, 그 삶이 죽었던 삶이고, 그런 삶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심각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제 관점을 바꿔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게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생각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는 게 그렇게 그렇게 큰 죄는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먹으면 안 돼. 이게 정서가 돼 있잖아요, 정석으로. 그전에는 몰래 숨어서 먹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목사님들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운전하고 가는데 저 뒤에서 집사님들끼리 소주 까가지고 먹더래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행하여라고 하는 말은 그냥 행동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기보다도 아주 적극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살금살금 하는 게 아니에요. 버젓이 드러내놓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행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막 세상 풍조에 따라서 막 휩쓸려 살아가는 거예요. 막 휩쓸려서. 그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죄인들은요, 세상의 풍조를 거절할 능력이 없어요. 세상의 풍조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의 풍조를 거절하지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의 끊어짐을 말하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지만 죽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르겠다는 사람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장사 지내고 예수님 쫓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뭐라셨어요? 죽은 자가 장사하고 하고 너는 날 따르라 그랬잖아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봤을 땐 죽은 자가 있다, 죽은 자로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에요. 하늘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령한 복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오직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불행이 어디서 비롯됩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싸웁니까? 아니잖아요.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개인과 개인이 싸우고 집단과 집단이 싸우는 이 분열의 현상을 바라보면요, 다 죄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다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요, 얼마 전에 그 끔찍한 이런 그 살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참 개탄을 합니다마는 그거는 나쁜 거고요. 정치가들이 어떤 집단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단체적으로 사람 죽이는 거 없습니까? 데모할 때도 보세요. 그 죽창으로 그냥 찌르고 화염병 던지고, 그게 바로 내 앞에 있는 그 청년들이 내 동생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어요? 내 형제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 죽이기도 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사람 죽이기도 하고, 그건 죄가 아니잖아요. 단체로 사람 죽이면 그건 죄가 안 돼. 개인이 사람 죽이면 난리법석 그치고, 떼거지로 사람 죽이면은요, 그건 죄가 안 돼. 죄를 인식을 안 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 허물과 죄 때문에 불행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자, 5절에 함께 살리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살리셨고, 6절에 보면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권위와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일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 예수님께서 지금 인류를 구원하시고 누리시는 그 영광의 수준에 우리가 참여한 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그렇게 싼 것입니까?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누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관념적으로 알아가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알게 하셔야 돼. 깨닫게 하셔야 돼. 그래야지 세상으로 안 가. 그래야지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이어갈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은 뭐냐?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은 남자가 여자를 알고 여자가 남자를 아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지식이 아니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과 연합이라고 하는 이 하나됨의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거로구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은 이런 거로구나. 이걸 깨달을 때에 그 성도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듣는 거를 갖다가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훈적인 말씀만 하고 있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 설명하고 그것이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사사로운 일을 위해서 저 별로 기도 안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정말로 이 복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관념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내가 구원받기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삶이 어떠한 끔찍한 삶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케 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옵소서. 이걸 알아야지 신앙이 바뀌어져요. 삶이 바뀌어져요. 이거 모르면은 머리로 아는 거 말고요. 정말로 가슴으로 모르면요. 삶이 안 바꿔져요.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더 명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도 생활 속에 힘들고 어려운 형편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거를 깨닫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교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의도를 보았고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기에 설명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되는 것을 알기에 그가 힘써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과 능력이 무엇임을 알도록 애타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나 부족하고 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심을 이제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여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참으로 주님의 그 생명 되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명절에 건강하게들 잘 보내셔서 감사하고요.